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의 명제판에 대해서는 교회 나온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기 두 사람이 사흘 차이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한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밤에 한 아기가 엄마에게 그만 압사당합니다.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여인의 아기를 자기 품에 데리고 죽은 아기를 그 여인 품에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있던 자던 여인이 아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고 그 옆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는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다투게 되죠. 그리고는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사연을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를 칼로 반을 쪼개어서 반씩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기는 나의 아기 아니라 저 여인의 아기입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반대로 죽은 아기의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왕의 말씀대로 반씩 나눠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반응을 보고는 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그 아기를 주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명재판이죠. 최근에 이 솔로몬의 명재판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두 노파가 한 젊은 여성을 데리고 와서는 솔로몬 왕이 와서 서로 자기 며느리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참하게 잘생겼으면 이 두 노파가 서로가 자기 며느리감이라고 그렇게 다퉜겠습니까? 왕이 내시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처녀를 절반으로 쪼개서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만 첫 번째 노파가 왕이 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두 번째 노파는 임금님 아닙니다. 저 처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의 며느리니까 저 사람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 처녀를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첫 번째 노파에게 그 처녀를 줍니다. 바로 저 사람의 며느리라고. 내시가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노파는 이 여인을 죽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만은 이 솔로몬이 빙그레 웃으면서 내시가 말합니다. 너는 결혼해서 잘 모르는구나. 진짜 시어머니가 바로 저 시어머니야. 진짜 시어머니가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21세기판 솔로몬 재판 업그레이드입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웃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지 않는 사람은 또 뭡니까? 솔로몬의 명재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번제라는 것은 소와 양
천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00마리의 소와 양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 요즘은 학교 운동장들이 다 작아져서 아마 지금 운동장에 소와 양을 집어넣으라 그러면은 아마 글쎄요, 200마리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들판에다가 이렇게 놨다고 볼 때 그 양은 엄청날 겁니다. 그 많은 소와 양을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번제로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만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예배 드리면서 감동을 받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국사를 총책임진 사람으로서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으며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브온 상당에 올라가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성경에 1000번제를 드린 기록은 이 열왕기상 3장이 유일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심무하던 교회에서 1997년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크게 건축을 해야 하는데 교인들 숫자는 얼마 되지 않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된 집에서 사시는,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여집사님의 1000번제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 건축을 헌금하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보건소에 다니는 여성 공무원이신데 그렇게 살림이 넉넉한 그런 집도 아닙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데 일주일에 10번, 그러니까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 오전, 낮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 모든 예배 시간에 매번 10,000원씩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2년 동안, 2년 하면 약 한 2천여만 원 됩니다. 그 당시 2천만 원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그 당시 1,0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렇게 한 분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물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성전 건축 헌금에 동참을 해서 결국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기장 측 교회, 대표적인 교회였던 한신교회 그 담임이었던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불신 아버지, 신앙생활하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아버지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농번기에는 더더욱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은 농번기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중단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아들은 토요일날 논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주일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해 놓았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아버지가 이제 논에 갔더니만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누가 다 해놓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논에 가봤더니만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다 해놨는데 누가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했습니다. 오늘 마음 놓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제가 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아버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오늘부터는 너는 평생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아들이 교회로 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웠던지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무척 뜨거웠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데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그 대가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솔로몬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세상 부귀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했죠. 왕으로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듣는 마음이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개역 성경에 있는 번역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며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국정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민들 간에 백성들 간에 어떤 소송건이 있으면은 왕이 직접 재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재판을 할 때에 정말 재판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국정을 수행하는 왕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얻었습니다마는 그 기회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인으로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또다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세상 부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덤으로 솔로몬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신방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 한창 대신방 하는 기간이죠. 대신방 이제 가정마다 방문해서 먼저 이제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 가정에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기도 제목들을 이제 받습니다. 통상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이구동성을 하는 것이 온 가족의 건강,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남편의 사업과 직장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이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의 영적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간에 잘 분별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그리고 장수까지 그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솔로몬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과 오묘함과 법칙에 대하여 다 섭렵할 정도로 자연세계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과 동시에 그의 번뜩이는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에는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뚫고 내려갈 정도로 그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연인 간의 그 사랑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혜에 있어서 솔로몬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은 탁월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레브 쇼메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쇼메아는 지혜로운 또는 듣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수용성이 있는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이며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면 반대로 어리석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만을 계속 내세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장수의 복까지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작정 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솔로몬처럼 세상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래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결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솔로몬, 그러나 그의 말로는 석연치 않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마는 그에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거느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은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오게 되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갖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전도하러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온순한 양을 굶주린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양이 이리떼 속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굶주린 이리떼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떼 속에서도 양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순결함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양에게 지혜만 있고 순결함, 성결함이 없다면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다면은 양은 이리떼 속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성도들은 이리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혜와 순결함, 성결함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는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순결함, 성결함이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먼저 요구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예배드리기 앞서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연장성산에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선악간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뱀과 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